도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로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도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멸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도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베드로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끝으로 주님께서 열국을 향해서 망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가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바로 설 수 있는 인생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하나님 강건하게 설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또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또 하나님이 꺾으셔야 될 대상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니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말씀을 끝까지 드러내 우리는 결단코 망하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사람이 택자입니다. 망해야 된다는 그 말을 듣는 바로 그 사람이 망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그 택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망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날 동안 이 망한다는 말씀을 계속 들어서 이제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권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며칠 동안 계속 망한다는 얘기만 하니까 어느 날 이제 듣다가 반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끝까지 들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한 번도 안 빼놓고. 그러니까 이 모든 감정들이 말씀을 듣는 사람만 느끼는 감정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망한다는 메시지를 받아내는 교회가 됐구나. 이게 이제 제가 자꾸 이제 이런 소식들이 들리니까 제가 이제 마음으로 이제 너무 소망이 생기고 이제 기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끝으로 열국의 멸망 메시지는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망하는 메시지가 오니까 기대하시고요.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마지막 멸망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오늘 말씀을 이제 큐티하고요. 내일은 이제 열국의 멸망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이제 계획을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었는데 지금 어떻게 망하는 것이 구원인지 그 의미를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오늘 마지막 멸망의 대상은 두로입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이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닌, 여러분은 들어본 적도 없는 두로일까? 그리고 왜 두로의 멸망이 가장 마지막일 만큼 어려운 대상일까? 이유가 뭐냐면 이 두로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이 순서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극복하기 힘들고 가장 넘어서기 힘든 문제가 돈 문제인데, 이유는 돈이 세상에서 하나님하고 가장 비슷하게 생겼어요. 가장 비슷하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습니까? 예전에는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돈으로 행복 살 수 없어요. 뭐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어요. 그거는 7080 세대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 요즘 이런 시대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런 거 없고요. 여러분 생명으로 돈을 살 수 없습니까? 그거는 21세기 의학의 시대에는 통하지도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요, 의술이 부족해서 죽는 시대는 갔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고 하면요, 수명이 다해서 죽거나 그게 아니면 돈이 없어가지고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돈 있으면 고치지 못할 병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있잖아요, 이 돈으로 젊음을 더 연장할 수 있어요.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사랑을요 돈으로 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누굴 사랑하느냐? 돈 있는 사람 사랑합니다. 여러분 행복도요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요,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을 돈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돈의, 이제 이 시대에서 하나님하고 돈의 유일한 차이점이 뭐냐? 아직까지 돈으로는 천국을 못 사요. 그거 딱 하나. 이제 돈이 정복하지 못한 유일한 딱 하나가 뭐냐? 돈으로 구원을 못 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 돈이 있으면 그나마 하늘 천국을 까맣게 잊게 해줄 정도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해줘요. 그게 무서워요. 돈만 있으면 하늘 천국이 부럽지 않게 해줘요, 이 땅에서. 여러분 이제 말세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돈과 하나님을 구분하는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분명해요. 두고 보세요. 돈하고 하나님을 구분하는 거 점점 어려워져요. 여러분 한 사람의 저택이 1조인 시대가 됐어요. 한 사람이 사는 집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이 돈 문제가 이제 앞으로 거룩과 타락을 가늠하는 굉장히 섬세한 잣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21세기의 교회의 거룩은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어떻게 이 돈을 사용하고 돈이 뭐냐라는 가치관을 정확하게 정립하지 않는 교회는 이 경계를 넘어서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교회에 거룩한 말씀이 없어도, 거룩한 삶이 없어도 여러분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제 성령 충만한 분위기를 내는 게 가능해졌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게 이제 오픈된 설교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제 기도하지 않고 이제 성도의 거룩한 삶이 없어도 돈을 가지고 거룩한 분위기를 만드는 게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시는데 이 시대의 돈이라는 것은 교회가 거룩하고 성령 충만할 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느낌 있죠. 그 감격, 그 기쁨, 그 새로움, 이걸 얼마든지 돈으로 꾸며낼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다시 말해 21세기 이후의 세계는 돈 문제가 점점 이 문제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돈이 됐고, 교회의 문제도 돈이 됐고,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도 이제는 돈이에요. 돈. 그런데 오늘 구절을 보면
이 두로가 멸망한 이유를 명백하게 밝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8절에 돈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열국을 멸망시키실 때 힘보다 무서운 문제가 뭐냐? 사람에 대한 사랑보다 무서운 문제가 뭐냐? 돈 문제예요. 돈이 제일 어려워요. 왜 이렇게 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돈이 두로 사람들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게 이거죠. 도대체 두로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돈이 많아졌을까?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는데 이 두로가 이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역을 해서 돈을 벌면 벌었지 도대체 무역의 도시가 어떻게 면류관을 씌워줄 정도로 돈을 이렇게 벌게 해주나 이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지도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와, 그 당시에 두로의 위치를 봤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일단 이 당시에 무역의 중심은 이집트였어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모든 곡물이 다 생산이 됐고 다양한 문화, 건축 기술, 유행이 다 이집트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다들 이집트의 물건을 사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집트라는 나라의 위치에서 대륙 안쪽에 있는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구매력이 있는 나라에 수출을 한다? 그때는 절대로 지상으로는 못해요. 왜냐하면 일단 지상 경로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그걸 우회해가지고 건넌다 할지라도 그 길이라는 게 끝없는 사막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길로 대규모의 물자를 수송한다?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이 무역이 성사될 수 있는 유일한 경로가 뭐냐? 이집트에서 물건을 배에 싣고 지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두로로 간 다음 거기서 지상길을 통해 바벨론으로 직진해야만 이 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게 최선이고 최고의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지도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 두로는 노력을 해서 번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자기 지역이 무역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는 타고난 위치였어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두로로 물자랑 최신 유행이랑 돈을 싸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오늘 태어나 봤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 강남의 건물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수가 없는 조건을 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 중에 두로가 망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두로는 내가 돈 있는데 두로 사람들조차도 내가 망한다는 건 꿈을 안 꿔봤어요. 이렇게 먹을 게 풍부하고 이렇게 돈이 많은데. 그래서 웃기는 게 뭐냐면 그 당시 근동 지방이 우상 숭배로 몸살을 앓았거든요. 그런데 두로는 유일하게 우상 숭배가 없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돈이 많으니까 아예 신도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는 신을 섬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두로에 이 멜카르트라는 항해의 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신은 대접도 못 받았어요. 아무도 신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뭐하러 제사를 드려요? 우리 집에 돈이라는 신이 있는데. 신도 대접을 못 받는 땅. 이 땅이 어디냐? 두로예요. 돈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일 기도해줘야 될 집이 어딘 줄 아세요? 돈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너무 확실하게 보이고 만져지고 누리는 신이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신 따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뭐냐? 두로가 망했어요. 근데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역사를 보면 아이러니하게 돈 때문에 망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두로보다 이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나라들이 뭐 좋아해요? 돈 좋아하죠, 당연히. 그러면은 돈 좋아하는 강력한 나라가 일어났을 때 그러면은 어느 지역이 제일 탐날까요? 두로예요. 그래서 두로의 역사가 어떻게 됐냐? 아수르가 패권 잡잖아요. 아수르가 두로를 짓밟는 거예요. 바벨론이 패권을 잡잖아요. 바벨론이 두로를 짓밟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잖아요. 페르시아가 짓밟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워낙 요새를 튼튼하게 지어놔서 최소한 멸망은 막았는데, 그런데 마지막으로 두로가 타격을 입었던 때가 알렉산더 대왕 때 이 사람도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안 쳐들어온 나라가 없어요. 돈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똥파리가 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로가 마지막으로 7개월을 버텨요.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 그 시간 동안 알렉산더 대왕이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오른 거예요. 그래서 7개월 만에 점령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두로의 지도자 2,000명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 3만 명을 노예로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두로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돈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과 닮은 신이 잠깐 그들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줬는데 이제는 열국이 그 면류관이 탐나가지고 그 머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때문에 비참하게 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 일을 경험을 했는데 제 아버지가 속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화재에 당사자가 되셨거든요. 홀랑 탔습니다. 홀랑. 근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제 아버지가 화재를 당하기 직전에 어떤 이게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이제 산속에 작은 집을 지으실 때 원래 처음 목적이 뭐였었냐면 이제 농사를 지으실 거예요. 버섯 농사를 지으실 거라서 비닐하우스를 만들려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께서 이제 준공 허가를 받을 때 수도나 전기를 당연히 농업용으로 허가를 받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농업용 수도나 전기는 굉장히 싸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짓다 보니까 일이 커지면서 거기가 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손님들도 모시고 뭐 자녀들도 가끔 가서 쉬는 그런 장소가 됐는데 어느 날 이제 전기 검침원이 와가지고 전기 검사를 하다가 이게 농업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전기랑 수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 아버지에게 혹시 여기서 살림하세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버지께서 네, 종종 와서 생활한다고. 그러니까 검침원이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유 전기는 농업용으로 신청하셔서 싸게 내실 텐데 생활을 하시네요. 이러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정신이 든 거예요. 아니 농업용으로 싸게 공급되는 전기나 수도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라고 나라에서 주는 혜택인데 나는 그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걸 신청을 해놓고 그러고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날 바로 저희 어머니랑 같이 가가지고 다시 가정용 전기와 수로로 이제 재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갈 때 주변에 있는 지인이 그걸 굉장히 말렸어요. 왜 그러냐고. 다 그렇게 쓰고 있는데 뭐 그걸 누가 뭐라고 한다고 그걸 그렇게 하냐고. 원래 그냥 시골에 살면 그냥 그렇게 쓰는 거라고. 뭐 그렇게 유별나게 그러시냐고. 이게 되게 말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누가 보면 유별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또 전도도 안 되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본인들이 목회자라는 걸 숨기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이러면 또 이제 덕이 안 되니까 그냥 이제 용도를 바꾼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산불이 났어요. 산불이 나가지고 홀랑 탔잖아요. 그런데 이제 속초 지역이 이제 다 탔죠. 근데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상 근거가 뭐게요? 수도랑 전기세예요. 그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만약 자기 살림집이 다 탔는데 내가 그동안 비닐하우스에서 쓰는 농업전기를 쓰고 농업용 수도를 쓰고 있었다? 그럼 있잖아요. 그 보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비닐하우스만큼 나와요. 그 얼마인 줄 아세요? 몇십만 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당신이 썼던 수도세랑 전기세가 어떤 용도였냐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보상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전기랑 수도를 일반 가정용으로 쓰고 정직하게 냈다? 그러면 보상을 새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보상해주는 근거가 너무 합리적이니까 가정에서 집에서 농업용 전기를 썼던 사람들은 항의도 못하고 가슴만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믿어서 돈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 돈 때문에 극심한 손해를 보게 됐고, 돈이 아니라 정직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 정직 때문에 보상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돈을 따랐던 사람들은 돈 때문에 가슴을 치는데, 돈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직을 따랐던 사람들은 이상하게 돈을 보상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런데 10절을 보면 어떤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까? 나일 강이 넘친같이 너희가 믿던 돈이 너희를 집어삼키는 그날에 오히려 너희가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대로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용도를 바꾸는 걸 이제 봤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시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이 주변 이웃들에게 전도의 문이 조금 열렸어요. 그러니까 자유할 가능성이 또 넓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돈이 하나님과 가장 닮았는데 그건 닮은 거지 돈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안전해요. 아무도 하나님 나라의 것만 뺏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고, 돈을 믿는 자는 돈 때문에 망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돈을 믿는 자는, 돈이 있는 자가 아니고 돈을 믿는 자는, 여러분 이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 진짜 신자는 나에게 돈이 들어왔을 때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요.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라 돈을 믿는 사람이 망해요. 오늘 하루 돈이 아니라 거룩을 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망함이 없는 하루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